이미 고난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선을 우리 주님께 함께 돌립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 이번 주는 특히 그 어린 양이 제사로 바침을 기억합니다. 제사로 바쳐짐을 기념하는 이 고난주,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하여 죄가 되어주신 주님을 마음속 깊이 그려봅니다. 우리의 묵상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난주를 얘기하면은 주로 주님의 공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볼 수가 있죠. 엄밀히 따진다면은 종려주일부터 금요일이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주님의 마지막 공사역을 생각하면은 복음서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얘기할 때는 주로 주님의 무슨 biography, 주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주님의 그 공사역 마지막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그 마지막 한 주를 생각한다면은, 마태복음에서는 9장이 주님의 마지막 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 거기에서 28장에서 3분의 1이 고난주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11장부터 16장까지 6장이 고난주이고요. 누가복음도 역시 6장이 고난주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반이 고난주예요. 12장부터 21장이 다 고난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들은 서론이 아주 긴 십자가의 이야기들이다. 서론이 아주 긴 십자가의 이야기들. 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길게 설명하면 서론이 너무나 길어, 포인트를 얘기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네, 복음서들은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서론이 아주 긴
십자가의 이야기들. 그러면은 이 많은 분량을 우리가 볼 때 지금 몇 년 동안은 매일마다 주님께서 체험하신 그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발걸음을 따라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금년에서는 조금 그 팀을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은 화요일이죠. 화요일까지는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려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월요일에서는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왔고, 매일마다 주님께서 가르쳤다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화요일도 역시 가르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 밑에, 그 위에, 그 가운데 계속 이어져 나아가고 아주 중요한 그 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여 이 원수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데, 하나는 나사로의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 네?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로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예수님의 편에 완전히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든지,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없애든지, 이 두 가지만 선택이 없는 거예요. Alright?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그 성전의 모든 그 행사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즉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잡고 있었는데 그들의 권리를, 그들의 권세를 흔드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들이 반항하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오늘 볼 텐데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원수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그 마음을 우리가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로마에,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선생한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도 세를 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Alright. 로마는 유대인들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보는 것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왜? 세를 내라고 하면은 많은 무리가 주님을 외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 원수를 도우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세를 내지 말라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 없고 로마가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Alright. 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Alright.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으면서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혀로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합니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예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네. 예수님이 돈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다나리온. 이거는 하루 일하는 싹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동전 하나예요.
그런데 그 동전에 그림이 그려 있는데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가이사의 것이에요. 우리의 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시를 막 불태우잖아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왜? 그 캐시는 우리 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의 것입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여 우리의 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것과 같이 가이사의 얼굴이 찍혀 있으니까 이것은 가이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주신 그 동전 가운데도 역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동전입니다. 트럼프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Anyway, 하여튼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은 이미 가이사의 것인데 가이사한테 돈을 주는 것, 세를 내는 것, 그거는 별거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Question. 예수님이 그들의 그 질문을 대답하셨습니까? 피하셨습니까? 대답하셨습니다. 세를 내는 것은 별거 아니다. 세를 내도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 보세요.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세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을 입은 그 동전을 가이사에게 준다는 것은 별거 아니다. 당연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공격하러 오지 말고 거짓으로 찾아오지 말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가지고 와라. 끝까지 주님께서 원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나오는 구절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네,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대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속이지 못했다는 것 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 혹 이 가운데에 한 사람이 마음이 변했을까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을까요? I hope so.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은 여기에 또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Alright. 20장 18절.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위에 떨어지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얘기한 것과 그 나중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네, 이거는 나는 회개의 깨어짐으로 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를 체험할 때는 나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깨짐으로 인하여, 그 부스러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은 그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도 새롭게 이 모퉁이 돌 위에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깨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완전함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깨진 주님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완전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의 여전히 깨짐을 고백하며 주님의 완전하심을 체험하며 매일마다 주님의 승리,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오늘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해도 지금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럴지는 모릅니다. 기회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나의 교만함, 나의 탁탁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주 귀한 아름다운 깨짐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어차피 숨기지 못할 나의 딱딱한 마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깨진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